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4월 25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받아들어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성아 일어나. 내 알이 저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자가 예수 구원하신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장 10절로 2장 1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장 10절로 2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1장과 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여호수아의 뜻은 구원인데 호세아의 뜻도 구원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뜻도
구원이죠. 이사야로부터 다니엘까지 5권을 대선지서라고 하고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을 소선지서라고 말합니다. 이 둘의 구분은 바로 분량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소선지서 12권 중에서 호세아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호세아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호세아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의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선지서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인데 그 뜻이 바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입니다. 그래서 소선지서 중에서도 호세아를 먼저 두고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선지서를 보고서 하나님의 심판만을 강조하는 것은 선지서의 핵심에서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읽다 보면 한 가지 특징적인 단어가 등장하죠. 바로 돌아가다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은 올바른 대상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그 생각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우상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찢기고 상처난 곳이 치유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호세아의 예언은 환상적이지 않고 체험적입니다. 호세아에는 에스겔과 다니엘에서 나왔던 신비한 환상, 아무리 보아도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내기가 어려운 말씀과 같은 것이 없습니다. 반면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1절과 9절 말씀에서는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과 호세아 선지자의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왕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죠. 그때는 북이스라엘의 국력이 최고조에 달한 때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요, 북쪽으로는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점령했고 남동쪽으로는 사해 옆쪽에 위치했던 모압까지 공격해서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군사적인 안정 위에 교역의 확대도 이루어져서 경제적으로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던 것이죠. 하지만 부강한 국방력과 경제적인 번영은 급격한 영적 쇠퇴와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적나라한 모습은 같은 시대에 활동한 아모스와 호세아에 잘 나타나 있는데 아모스서에서는 도덕적 타락상에 대해서, 반면 호세아서에서는 영적인 타락상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호세아서 1장부터 3장은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이라는 여인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결혼이나 가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었죠.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그의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의 이름이 마알살랄 하스바스인데 그 의미는 노략이 속히 이루어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아들의 이름은 스알야숲인데 그 의미는 남는 자가 돌아오리라입니다. 비록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을지라도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이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 해주셨던 것이죠.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결혼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의 언약을 맺는 것인데 결혼 상대자와 결혼하지 않는 것은 언약이 깨어졌음을 뜻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이 깨어졌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려 하신 것입니다. 또한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결혼을 한다 할지라도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을 상징했던 것이죠. 그런데 호세아에게 주신 말씀은 받아들이기가 몹시도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음란한 여자는 매춘을 하는 여인을 의미할 수도 있고 결혼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결혼 후에 음란해진 여인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여인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았던 것이죠. 3절로 4절 말씀을 보면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르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하할 것임이니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수용하기 쉽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멜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말에도 아내로 맞이하다, 남편으로 맞이하다라고 하듯이 맞이하다라는 것은 결혼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시기를 이스르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르엘, 하나님이 흩으신다라는 것은 갈릴리 호수 남서쪽에 위치한 골짜기이자 평야의 지명입니다. 아합이 빼앗은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던 지역이고 예후가 아합 집안 사람들을 죽이고 왕이 된 곳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 즉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김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스르엘, 즉 하나님이 흩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6절 말씀을 보면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아멘. 고멜이 다시 임신해서 딸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 딸의 이름을 루하마로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을 입지 못한 자란 뜻을 가진 이름이었습니다. 8절로 9절 말씀을 보면 고멜이 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루하마가 젖을 뗄 즈음에 고멜은 다시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로암미가 태어난 것은요, 루하마가 젖을 뗀 후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의 두 자녀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킬 것을 요청하셨지만 그들은 수년 동안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이 일어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다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하실 것만 경고하지 않으셨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아멘. 그리고 2장 1절 말씀에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이 말씀은요, 구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되고 루하마는 루하마가 되며 로암미는 암미가 될 것이라고 반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사람들에게 심판의 날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죠. 이것은요, 모든 선지서의 공통적인 주제입니다. 아니,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로보암 2세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31년 동안 존속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왕이 6명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역모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왕을 암살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높은 자리에 앉은 것 같았는데 자신도 똑같이 죽임을 당해서 그의 자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그 6명의 왕들은 거의 알지 못합니다. 또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도 영광스러운 이름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이름인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스르엘, 하나님께서 흩으신다이고, 로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이며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호세아가 받은 말씀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2절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그런데 예전에 사용했던 한글 개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아멘. 비로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와 같은 사람을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낮은 자리에 있는 것 같이 보였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가 받은 말씀을 기록한 것을 성경이 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소선지서의 가장 앞자리를 차지하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지 않는 것에 분노하셨고, 그럼에도 심판의 칼을 드시기 전에 그들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보내셨습니다. 바로 호세아 같은 선지자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도, 하나님을 배반해도 그들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시며 참고 또 참으시며 기다리셨습니다. 사람들은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만을 생각하지만 그 전에 기다리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분이심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너무 사랑하셔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기회가 왔을 때 돌이키고 그 사랑을 붙잡고 주님과 행복한 길을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거기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이 한날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징계하시기 전 참고 또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외면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 우리의 삶에서 돌이키며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